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드디어 장인 어른의 가문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고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여부스 땅을 취합니다. 이 취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졌다고 해서 다윗의 눈앞에 당장 무엇인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고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런 다윗은 특별한 일들, 오늘 뭘 하냐면 예루살렘 땅 여부스 지방 여부스의 이 족속들을 칩니다. 그러면 이 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정복한 땅이 뭐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6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지금부터는 모니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왕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리하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오늘 여부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앞에 여부스를 치려고, 여부스 족속을 치려고 이 군대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하죠?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우리 여부스에 살고 있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도 니하고 싸워서는 이긴다. 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러 갔습니다. 오늘 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렇게 간띠가 부었는지를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윗이 그렇게 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가?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여부스 땅을 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속의도, 그리고 왜 비르면 여부스 땅을 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사무엘, 이사야, 여호수아나 사사기 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 왕 때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 이렇게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서가 될 만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인가?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못들로 골리앗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골리앗 자기의 칼로 이렇게 잘라서 목을 들고 어디에 갔다고요? 그냥 어디 버리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 있는 그 왕 쪽으로, 안 그러면 고향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다윗이 유독 다른 지방에 안 가고 왜 블레셋 사람의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이. 그럼 왜 다른 곳에 다윗이 갈 만한 곳을 우리가 많이 유추할 수 있는데 그 1, 2, 3, 4 이렇게 갈 만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왜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골리앗이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벌어진 이야기가, 이건 골리앗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살고 있는 강원도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작습니다.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한 강원도만한 그 땅에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는 굉장히 이름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장수였고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모든 전쟁의 가장 최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와 같은 그런 사람,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용사로 큰 그 골리앗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쳐들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분 생각들이 여러분 좀 유추가 되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쳐들고 피가 이렇게 절절절 흐르는 그 대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머리를 보여줍니다. 봐라! 골리앗의 머리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죠? 너희들의 머리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주셨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점령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점령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왜 여전히 이 여부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 그에 대한 갈등, 그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내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여부수 거민들 너희들도 이 머리처럼 될 줄 알아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큰일, 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대단한 장수가 이렇게 태어난 데 대한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순식간에 싹 퍼졌을 거예요. 대장군 골리앗이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목이 잘려서 모가지가 들려서 왔더라는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 때 이 여부수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이렇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부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거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뭐죠? 가나안 땅과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살고 있는 때로부터 시간적으로 보면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2000년 대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1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오늘 이 앞에 나오는 32장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우상 숭배한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있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너무나 드디어 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협박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진멸하시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중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모세가 이르되 내가 애굽 땅에서 1절입니다.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시면 나는 빨간 거 보십시오.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범죄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까 봐 너희는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2절 끝에 빨간 거 보십시오.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놓게, 가나안을 다 처리해놓게, 그냥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내주긴 한데 나는 너희들하고 가기 싫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서서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내 반드시 쫓아낸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표로 하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표가 뭐냐, 제사장의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이렇게 물이 넘칠 때 언약궤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이런 요단이 보리 주수할 때는 이렇게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 강을 제사장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딱 하면 물이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사이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이로 이렇게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강이 흘러내리던 것이 벽처럼 이렇게 흘러내리지 못하고 사여 서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정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절 끝에 보면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이것으로 알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약속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자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러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그리고 63절에 보면 이 여부스 족속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손들이 기업을 이렇게 땅 분배를 이렇게 기업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누구에게 분배가 되어지냐면 유다 자손들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유다 자손들. 그래서 유다 자손 땅 가운데 뭐가 있었냐? 여부스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뭐하지 못했지요? 땅 기업으로 예루살렘과 여부스 족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땅에 연합군이 모여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대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모든 왕들을 이렇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와서 여부스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금방 또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금방 예루살렘 왕을 죽이고 그랬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또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 다윗이 살고 있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땅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져 있는데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이라. 요셉 자손은 안 나오지만 에브라임과 그렇게 중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셀라와 엘렘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근데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여부스 예루살렘은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져서 기업으로 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그 땅을 같이 기업으로 받았는데 두 지파가 협공하여서 빼앗으면 충분하게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다고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하던 시대가 BC 1400년경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1440년부터 이렇게 학자들마다 몇 년의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오늘 예루살렘에 이 다윗 왕이 나오는 까지가 약 400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기간은 1000년 전의 약속이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받았는데도 그 기업을 취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부스 땅, 특별히 이 예루살렘 지방에는 성취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예루살렘 여부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땅이냐면 1000년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그 오래된 약속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넘어오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그 땅이 바로 여부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언저리 가운데 늘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땡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1000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는 미진자매. 하나님이 자매한테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1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1000년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1000년 전의 약속. 어째 1000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100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스스로가 거짓말장이가 되어져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여부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아픔이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부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종으로 일종의 부리고 막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딱 죽고 나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400년 동안 이 여부수 땅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400년 동안 정복이 안 되어졌다. 400년 동안 아무도 넘지 못한 곳이었다. 그러면 그 땅을 넘으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완전히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번쩍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 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겠다, 아무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땅은 과거의 역사 자체가 여부수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거든. 얼마나 이기지 못했느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갔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을 보면서 가소롭다, 가소롭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야, 너 이래 못 들어온다. 우리 성에 있는 맹인, 그래 쩔뚝발이라도 니하고 붙으면 이긴다. 왜 그렇죠?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접은 경험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그들의 경험 속에는 졌다, 점령당했다, 이런 개연들 자체가 없는 땅이 바로 여부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공격하려고 시도해보지 못한, 아무도 그 길을 앞서 가지 못한 그 땅이 바로 여부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보라색 읽고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패배의 의식에 젖어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 해봤는데 40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네가 얼마나 해봤나? 400년 동안 해봤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시겠다, 내가 결단코 쫓아내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기 싫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다 쫓아내서 주겠다고 했던 그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에 온전히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걸출한 인물 한 사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란 것이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 주셨지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해보지 못한 그 길을 시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통하여 기적이 만들어져 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판도는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들 가운데도 무너져 있고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기적에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다윗에게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뭐 해야 되죠? 이렇게 권력이 딱 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재물을 많이 끌어모으겠죠. 두 번째 여자를 많이 이렇게 오만 이런 중국의 18사략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그 왕의 이름을 제가 갑자기 모르겠는데 중국의 한 왕 중에 무슨 무제죠? 한무제인가? 하여튼 여러 사람이 막 헷갈려서 거기 보면 아내가 2만 명이죠. 2만 명. 아내가 2만 명이에요. 여러분 의자왕 삼천궁녀 얘기하죠. 그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아내가 2만 명. 솔로몬 1000명밖에 안 돼요. 아내가 2만 명이에요. 아내 이름이라도 다 기억할까요? 아이고, 아내 2만 명. 여러분, 요 700명밖에 못 앉거든요. 빡 이빠이 채우고 앉으면, 이빠이 가득 채워서 앉으면 1000명쯤 앉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의 20배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이야, 아내가 2만.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이렇게 처첩들을 누리고, 권력을 이렇게 누리고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왕들이 행하는 그런 데 대하여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첫 번째 오늘 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뭘 쳤죠? 왕궁이나 짓고 안락하게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아내들 많이 드리고 이렇게 부귀와 영달을 누리면서 여봐라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또 위험한 전쟁을 이렇게 벌리지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보기 원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뭘 간절히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들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멀지 않아. 내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지도자의 호를 주시는 순간 너희들 각오해라. 딱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그때 오리라. 그러면서 경고처럼 선전포고를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가슴 뛰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왜 왕이 되게 한 그 이유를 다윗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자기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골리앗의 머리를 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기 원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형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서는 어떻게든
과거는 여부수 편입니다. 400년도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과거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에 들어갈 때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름 부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름 부음이 정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그때 기름 부음의 폭발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때 약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이렇게 멸시와 조롱할 때 그 멸시와 조롱하는 소리에 그가 사로잡히지 않고 무엇에 그의 생각이 사로잡혔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새롭게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가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멸시와 조롱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거리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처음에 그 길을 가야 한 선구자가 있습니다. 개척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누군가는 한번 가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번 걸어가야 그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경들, 영적인 소경들 말이죠. 하나님의 거신 뜻과 계획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이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 여러분 쩔뚝거리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여러 가지 아픔들이, 패배감에, 노예 근성에 젖어져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멸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뢰하고 걸어 들어갈 때, 그때 다윗처럼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개척하여 그 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보수 사람들은 다윗의 눈에 명인 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갖다가 여보수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에 비유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에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한 성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눈에 오히려 그들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겁나는 것이 아니죠. 앞도 못 보는데 얼마나 처리하기 좋습니까? 다리 저는데 따라와 봐라 하고 달려가면 못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다윗의 눈에는 난공불락처럼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명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일들을 위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니란 삶보다 비전을 이 땅 가운데, 그를 부르신 비전에 성취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렇게 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보험 잘 돼 있지, 의료시설 잘 돼 있지, 한 100살까지 산다니까 적당히 기도 안 해도 뭐 이렇게 적당히 하면 살 수 있는 이런 상황, 안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들과 사역을 앞에 놓고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자빠져 잘 수 있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절제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안일한 삶 모세가 왕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즐거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평생에 계속적인 전쟁을 치러내더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천년의 약속이 이 바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계속 저 천년 동안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을 다윗이 모면시켜 주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비전에 목숨 걸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기의 비전에 뭘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전쟁은 목숨 걸은 것입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게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1순위로 두는 거예요. 이는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최선의 제1순위가 되는 그 사람. 우직하게 무식하게 그리고 바보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 명 계세요. 참 도전히 참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을 만한 사람이 몇 분이 보이세요. 야,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지금은 이름을 이렇게 밝히면 또 공격을 당할까봐 제가 이름을 못 밝히겠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 보석 같은 사람들이 몇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정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요. 술에 술 탄 대로 물에 물 탄 대로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들은 언제든지 열정 있는 사람, 전기 기관차처럼 푹푹푹푹 하면서 이렇게 무쇠 덩어리를 끌고 가는 전기 기관차처럼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 아무런 일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여러분 가운데 한번 세워보려고 해보십시오. 남편과 부딪히고 부모님과 부딪히고 자녀들과 부딪히고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 딱 보고 막 저지르고 하나님만 딱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결단코 죄송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올인한 모세에게 5가지의 복을 주세요. 보시면, 자, 10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셨죠?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온 관심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한다고요? 특별히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는 내 친구라 이런 말씀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뭐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금방 뻥튀기처럼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점점 누룩이 온 떡덩이를 잠식하고 파고 들어간 것처럼 점점점 강성해져. 그래서 1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 1년 뒤에 만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몰라보게 영적인 진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있다고요? 영육 간의 환경에 진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복 달라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1순위가 되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보냈다고요? 집을 지어줬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딱 점령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지방 두루와 시돈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방에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는 땅으로 이름난 땅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요.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이 다윗이 저들쪽으로 공격하여 어디로 들어갔냐면 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 물 깃는 데가 원문에는 물 깃는 데가 아니고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딱 두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딱 두 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번씩만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라는 이 방주, 노아 방주라는 요 단어하고 트벳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와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와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안 써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 단어도 딱 여기와 시편 41편 7절 한 구절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할까 봐 이렇게 좀 우려감이 있긴 한데, 여기서 원문에는 물 길는 데가 아니고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리박을 내려서 이렇게 물을 길러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원문에는 하수구를 얘기합니다. 하수구. 뭘 얘기한다고요? 하수구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것. 물이 흘러져 나오는 것. 그래서 하수구를 이렇게 하수구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늘에 열린 문,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겉으로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수구였지만 이것은 하늘에 열려져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다윗이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그때 두루왕 히람이 어떻게 했냐, 이거는 두루 지방에 살고 있는 이 무역 지방인데 가장 이렇게 좋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누가 집을 지어주죠? 두루왕 히람이 집을 지어줘. 여러분의 집 안 지어도 누가 지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두루왕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여러분이 지으면 이렇게 그 촌스러운 그 예루살렘에 목재가 좋지 않거든. 지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재가 좋지 않는 그런 나무를 짓지만 하나님이 지어주면 최A급으로, 최고로 좋은 재료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준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배운 것이 뭐냐, 집을 짓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짓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이 사건 뒤에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삼으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윗이 어떻게 되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해 나가는 하나님 자체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영적인 새로운 지경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쟁이 굉장히 다르게 도망자로서 계속 도망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다음부터 나오는 전쟁을 바라보십시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내는 기술과 영적인 전쟁의 임재 자체가 확연하게 차이나. 그때부터 뭐가 증가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뭐 할 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주시는 삼으신 것, 그런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영적인 저돌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는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개척자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후대에 오고 오는 후대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믿음의 새로운 지경을 지평을 넓혀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오늘 세워져가는 도전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구동부 우리 10명이 오늘 또 집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중구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손미아 집사님 놀랍게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은 오늘 이 강단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강타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손미아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1,000번째 기도 제목 2가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른 이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왕으로서 안일한 삶, 많은 재물, 많은 여자, 그리고 풍요로운 식물, 그리고 좋은 자녀들, 좋은 집 많이 누렸을 줄 모르지만 후대에 오고 오는 후대에 그 이름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들을 바라보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을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돌적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열정적으로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아버지 아무도 가보지 못하고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일지라도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아버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지평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롭게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틀에 우리가 매여져 있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래된 아버지 하나님 열정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여러가지 손뿌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